오늘 나눌 말씀은 엠마오 인생길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내리막에서 수많은 좌절과 때로는 인생에 찾아오는 불안함, 두려움, 절망, 슬픔, 마음의 상처, 이런 온갖 종류의 참 부정적인 감정들을 갖고 마치 인생의 내리막길처럼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때를 지나는 경우들이 저희들의 인생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24장에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을 읽지는 못하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하는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절망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파란색이 여기가. 그리고 엠마오는 바로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죠. 위성사진으로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 산지에 있죠. 예루살렘이. 그리고 그 왼쪽에 엠마오라는 곳이 있고요. 예루살렘은 해발 760m, 엠마오는 680m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길임을 알 수가 있고, 두 도시 사이의 거리는 12km. 그래서 만약에 평지라면 3시간 정도 걸릴 거리지만 산지이기 때문에 너댓 시간 이상 걸리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두 제자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옆에 있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을 향해서 터벅터벅 4시간, 5시간 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엠마오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게 맞죠? 그래서 인생의 내리막길 같은 그 길을 이렇게 실제 찍은 사진인데요. 그 길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망, 낙심, 혼란, 어떤 길이 옳은지, 무엇이 옳은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혼란스러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 염려, 때로는 스스로의 영적인 어떤 상태에 대한 포기, 나는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때로는 정체된 것 같은 느낌. 또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고 싶은 그럴 때, 더 전진할 자신이 없는 때, 이런 또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배신감, 혹은 스스로 갖고 있는 죄책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 부정적인 이러한 감정들 때문에 참 이 엠마오 길을 걷고 있는 두 제자처럼 슬프게 터벅터벅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걸어가고 있는 그 두 제자와 같은 때가 우리 인생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있었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고 3년 반 가까운 시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기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다 걸었죠. 희망을 걸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맞다. 우리를 구속할 자다. 이렇게 믿고 따라다녔는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에 정말 모욕과 수치, 침뱉음, 조롱,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정말 같은 반항 한번 안 해보시고 정말 무기력하게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렸어요. 이제 그들은 무엇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 그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 걸었던 모든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주변에는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의 그 적대자들의 살기가 아직도 등등한 불과 3일 전에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죠. 그들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하필 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두려운 곳을 떠나서 이제 엠마오를 향해서 터벅터벅 힘없는 발걸음을 하고 있을 때죠. 이때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게 맞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다. 우리의 눈이 가리어져 있을 뿐이다. 그것을 못 보고 있을 뿐이다. 특히 이 말씀의 9절의 중요한 말씀은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눈이 가려져서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들이 더 크게 느껴지고 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그걸 놓치고 잃어버릴 때가 인생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더 큰 좌절과 절망 속에 그 슬픔 속에 빠져서 헤어나올 줄 모르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냐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했더니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라고 대답하죠.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쭉 이제 한마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졌는데 무너져 버렸고 바로 그 오늘이죠. 오늘 그 새벽에 어떤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갔는데 시체는 안 보이고 무덤은 열려 있고 그리고 더 혼란스러운 것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여자들이 와서 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일이죠. 이게 정말 사실일까?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믿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인간이었거든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메시아로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는 믿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죠. 3번 이상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이끌려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 사실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심지어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다는 소리인지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 그래서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무슨 말인지조차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리를 해도 그럴 수가 없어. 그런 건 불가능한 일이야. 말도 안 돼. 이런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 중에 2사람이 무덤에 또 가봤죠. 그런데 이 베드로랑 또 다른 제자입니다. 역시나 무덤이 비어 있었고 안에 들어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로 혼란스럽게 만든 거죠.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로 간 걸까? 여자들이 하는 소리는 무슨 소린가? 부활은 뭔가? 온갖 종류의 혼란이 그들의 마음속에 피어났고 이런 혼란과 불안, 절망과 좌절을 안고 엠마오를 향해서 지금 터벅터벅 가는 중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설명하시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게 부활을 말한 거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 이제 자세히 성경을 통하여 메시아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쭉 성경의 예언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서 입증하고 계시죠. 그 중에 예수님이 인용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 말씀 하나만 보면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것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지만 메시아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말입니다. 여기서의 나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입을 빌어서 메시아가 말합니다. 메시아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나의 마음은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왜냐? 이는 이 나의 영혼, 메시아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살아난다는 이야기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만약에 육체가 계속 그 무덤에 있다면 썩겠지만 이것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뭐냐면 부활한다는 이야기죠.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는 당연히 메시아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길이죠. 바로 메시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하게 보이셨고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최초로 복음 설교를 한 그 말씀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거든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다시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이게 그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그 예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죄를 회개하라. 이 땅에 진정한 참된 주인이 왔다. 근데 너희는 그 주인을 죽여버린 그 죄를, 무서운 죄를 지은 자들이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탄식이 나왔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회개하라.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라는 이야기죠. 이때 인용한 이야기, 이 말씀이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게 성경에 이미 예언된 사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삶을 원하죠. 어떠한 삶에 무슨 일이 생기든, 육신이 병이 들든, 어떤 일이 생기든, 어려운 일이 발생하든, 내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든, 외부의 어떤 일들이 내 삶에 펼쳐지고 힘든 일이 생기든,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요동하지 않는 그 평안함,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함을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 길이 있다는 거죠. 그 비결은 뭐냐면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뵈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끝나버린 분이 아니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그 예수님은 바로 나를 지으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부활을 통해 입증하신 거죠. 예수님 만약 십자가에 죽고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저분은 훌륭한 일을 하시고 좋은 말씀 많이 가르치시고 억울하게 죽어버린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 그분을 존경할 수는 있겠지만 전혀 신앙의 대상으로 삼거나 예배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전혀 없는 위대한 인간 정도, 위대한 스승 정도로 끝나버렸을 그분이었겠지만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분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보게 되었고 이분이야말로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가 바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분이 이름이 예수구나.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느끼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든 요동하지 않는 기쁨, 즐거움, 희망, 평안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지금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으로부터. 이 제자들이 비로소 이런 예수님께서 여러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 부활을 입증하셨을 때 그들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았다. 그인 줄 알아. 여러분,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그인 줄 알아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인 줄 알아보셨냐고요. 이 땅에 오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알아보셨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누군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자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 눈이 열려 깨닫게 되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종류의 불안과 두려움이 그 좌절과 절망이 그 슬픔과 고통이 그 상처와 아픔이 기쁨과 평안, 희망, 즐거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다. 이게 바로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이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보았을 때 이 두 제자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님들? 터벅터벅 엠마오를 향하여 내려가고 있던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좀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들은 두려움과 좌절, 절망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왔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불과 3일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그 적대자들의 살기가 아직도 등등한 곳이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다면 똑같이 잡혀서 죽었을 바로 그 두려움의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그들은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감격이 필요하다 생각. 인생의 참 주인을 발견한 자의 감격. 그래서 우리는 이 감격이 있을 때 예루살렘 그 두려움의 도시를 향해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좌절이 희망으로 바뀌고
이제는 슬픔이 평안으로 바뀌고 이러한 예수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의 그 감격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믿는 자의 삶에 나타난 정말 놀랍고 위대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이런 변화가 있으십니까? 마음속에. 그래서 내 마음에서 참 주인은 누군가? 나는 참 주인을 발견했는가? 혹시 나는 아직 나라는 감옥에 갇혀있지는 않은가? 나는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해방받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그 두려움, 불안, 절망 이런 것들은 어디서 생겨났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생겨난 그 두려움, 불안, 좌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죠. 근데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해요.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내가 원하는 대로 미래가 이루어질지,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죠.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인생이 제대로 흘러갈지, 내가 원하는 대로 갈지에 대한 그 두려움, 그 불안이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좌절이 있는 거고. 근데 이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내어 맡겼다면, 이제 예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도록 예수님이 그 주인된 삶으로 바뀌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책임지니까. 이제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고 예수님 거니까. 이게 진짜 신앙이 갖고 있는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났냐?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이 완전히 드려졌냐? 맡겨졌냐는 거죠. 넘어갔냐는 겁니다. 이게 넘어간 자의 해방, 넘어간 자의 행복, 넘어간 자의 평안, 이게 있는 거죠. 이게 아직 안 되면은 끝없는 그 불안과 두려움, 이것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두 제자에게 이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의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부활의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이 누군지 알리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이 엠마오 길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당신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냐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해볼게요. 저기 중국에 가면 이런 다리가 있다고 해요. 높이가 300m인 다리인데 그 절벽과 절벽을 잇고 있는 공중에 떠 있는 다리. 이 다리는 유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예요. 그 다리에 올라가면 그 아래로 300m 되는 그 낭떠러지 아래로 모든 것들이 이제 투명하게 다 보이는 그런 굉장히 유명해지겠죠. 딱 들어보면 한 번씩 가보고 싶은. 우리나라도 이런 데가 좀 여러 군데 생긴 것 같아요. 300m까지는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 구경하러 왔습니다. 이제 가이드가 이제 설명을 해요. 이 다리는 이런 공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로 안전하고 튼튼한 다리입니다. 하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어떤 유명한 공법을 사용해서 앞선 공법을 사용해서 정말 튼튼하게 만든 다리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거나 부러지거나 깨질 염려가 없는 아주 안전하고 튼튼한 다리입니다라고 계속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다 이해를 했죠. 막 어이구 정말 튼튼하겠네.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가이드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 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이 다리를 다들 건너가시겠습니다. 자, 한 발짝 한 발짝. 자, 건너가 볼까요?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대부분 다 이런다고 합니다.
막 벽을 옆에 잡고 울고 불고 절대 못 건넌다. 한 발짝도 뗄 수 없다. 막 벽이 옆에 붙잡고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옆 사람은 막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죽어도 못 간다면서 막 엉엉 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엉금엉금 막 겨우 막 한 발짝도 못 건너서 막 기어가듯이 막 우는 사람이 태반이고 이게 여러분 가이드가 설명할 때 이 다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다 이해하고 이들의 마음에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죠? 근데 막상 건너가라고 하니까 이 건너는 행동은 뭡니까? 이 다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행동이죠. 다리가 만약에 무너지기라도 하면 이 유리가 깨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300m 시체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죽음, 비참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겠죠. 이 사람들은 이 다리에 자기의 삶을 맡길 만한 믿음이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머리로는 분명히 이해는 하는데 마음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듣고 이해를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내 죄가 다 사해지고 다 이해했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고. 근데 막상 내 삶을 그분께 맡기지는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신뢰?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죠. 그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형제님이 옆에 계신데 이 형제님을 믿어요? 라고 누가 질문한다면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 사람을 내가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못하는가 그걸 묻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는가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 예수님 믿으라 그 소리는 내가 내 삶을 예수님께 다 맡길 만큼 이분을 신뢰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만한 신뢰가 이제 생겼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활을 보면 이 예수님은 내 삶을 책임질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말하는 바죠. 복음은 단순히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됐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은 누구냐? 너는 그 예수님을 만났냐? 너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생겼냐? 네 인생을 예수님께 맡길 만한 그 신뢰가 생겼냐? 이 복음을 통해서.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삶을 이 다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쪽에 계셔요. 이제 구원의 다리이신 예수님을 건너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신뢰하니까. 나는 분명히 봤으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봤고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내 인생 책임질 만한 능력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이런 분이라면 내 인생 맡겨도 되겠다.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이 다리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맡기는 거죠. 그분께 거는 거죠. 이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이걸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직 못 믿는 거죠. 성경은 계속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말하는 바가 예수님 믿으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네가 예수님을 이만큼 신뢰하느냐고. 이제 이런 신뢰가 생겼냐고. 또 한 가지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나이아가라 폭포? 아, 맞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이게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 걸쳐 있는 큰 폭포죠. 한쪽 끝은 미국, 한쪽 끝은 캐나다 쪽. 세계적으로 큰 폭포인데 이 폭포 위에다가 양 끝에 외줄을 걸어놓고 줄타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그 사람의 이름은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이제 예줄타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사람이 근데 너무 재주가 좋았어요. 이 줄 위에서 물구나무 서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앉아서 밥을 먹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자, 보시 그때 찍힌 사진인데요. 100년 전에. 이렇게 이거 지금 줄 위에 있는 거예요. 땅에서 찍은 게 아니고 이렇게 수많은 묘기를 부리던 사람인데 굉장히 유명했겠죠. 신문에도 맨날 나오고 사람들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너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믿습니다. 뭔가 오늘은 진짜 신기한 구경하겠다. 믿습니다. 그랬어요. 진짜 믿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묘기를 부렸는지 신문에서 맨날 봐가지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뒤에 한 사람 업고 가는 것도 할 수 있겠다. 이 정도쯤이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찰스 블론딘이 뭐라는지 아세요? 자, 그렇다면 내 등에 업히실 분 나오세요. 그랬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될게요? 그 막 믿습니다 하고 화나는 사람들이 갑자기 장내가 완전 조용해지면서 사람들이 눈을 하나씩 내리깔기 시작했어요. 왜요? 눈 마주치면 너 나와 이럴까봐 당신 나와요 이럴까봐 다 이렇게 내리깔고 못 본 척하고. 근데 어느 정도의 정적이 흐른 후에 저 뒤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에 엎였죠. 그의 이름은 해리 콜코드. 이 뒤에 엎인 사람 이름이 해리 콜코드고요. 1859년 6월 30일 이 사진을 찍혔습니다. 찰스 블론딘이 이 사람을 등에 업고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놓여있는 걸쳐있는 줄을 밟고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성공했을까요, 여러분? 네, 성공했죠.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분명히 찰스 블론딘이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너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사람들은 정말 믿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찰스 블론딘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묘기를 부려왔고를 신문에서 보았고 다 이해했어요. 그걸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등에 업고 건너는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막상 내 삶을 그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 그 상황이 오니까 다들 주저하는 거예요. 왜요? 머리로는 믿어졌지만 내 마음은 아직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고요. 내 삶을, 내 목숨을 이 사람한테 맡길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있다면 맡겼겠죠. 있다면 손 들고 나왔겠죠. 있다면 등에 업혔겠죠. 근데 못하고 있잖아요. 딱 한 사람 빼고. 이 사람은, 이 해리 콜코드는 찰스 블론딘의 알고 보니 매니저였어요. 매니저.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사람. 그 사람은 신뢰감이 있었던 거예요. 신뢰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사람. 만약에 이 찰스 블론딘이 한 발짝이라도 헛디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여기는 안전장치도 없이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할 수 있겠어요? 업힐 수 있습니까? 못해요. 복음이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너 예수님께 업힐 수 있니? 예수님이 한 발짝이라도 실수를 하면 너는 끝장이야. 시체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낭떠러지로 넌 떨어져서 떠내려가 버린 거야. 그거 할 수 있겠어? 복음이 우리에게 질문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냐고. 그래서 보여주는 게 뭐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믿음이 가야 신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계속 보여주는 거야. 십자가를 봐라. 예수님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너의 구원자야.
부활을 봐봐. 예수님 너 인생 네가 맡기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분이잖아. 계속 우리를 설득하는 거죠. 그러니 이분한테 네 인생 맡겨도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을 거 너 알겠지? 예수님은 너를 결코 놓지 않을 거 알겠지? 이분이라면 네 인생 책임질 만한 그런 분이란 거 너 알겠지? 이런 분한테 너의 삶을 맡기는 게 손해겠니? 피해 보는 거겠니? 실패자가 되는 길이겠니? 라고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복음은 계속 말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라고. 이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에게로 완전히 넘어가는 거, 저는 이게 예수님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도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삶을 갖고 더 이상 끙끙거리지 않는 거죠. 이게 예수님 믿는 거죠. 이게 진짜 믿는 거죠. 내 삶이 드디어 이제 내가 주인된 그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끙끙거리면서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막 두려움 가운데 막 전전되며 살아갔던 그 삶에서 해방돼가지고 이제 내 삶이 예수님께로 딱 넘어가서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걸 경험해가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이거 못 해내는 게 예수님이 아직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서 네 죄 용서받았으니까 하늘나라 갈 수 있으니까 이거 믿어 안 믿어. 그 수준이 아니라고요. 지금 예수님 믿는 이야기는. 이것도 물론 당연히 믿어야 되죠. 이것도 믿어야 됩니다.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믿어야 되지만 복음은 계속 말한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다. 예수님을 만나라고 한다. 예수님 그분을 말한다고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게 제가 주님께서 그동안 가르쳐 주신 거고 갈수록 이게 맞구나라는 확신이 더 커져가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복음을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그래서 이 엠마오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그 부활의 주님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도 말씀하시죠. 나를 믿지 않겠니? 나의 참 주인과 함께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시다. 이게 오늘 저녁 말씀 주제입니다.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태국에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시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 절망, 그 두려움, 그 불안, 슬픔 가운데 있던 그 두 제자에게 찾아오신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 이 주님 만남으로 인하여 정말 내 삶이 분명하게 변화되고 내 마음에 이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그 신뢰가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 내가 믿는 자가 되었다고 내가 이분께 내 삶을 모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 마음에 생겼다고 참 고백하고 이제 스스로 주인된 삶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괴로움, 그런 부담, 그런 짐, 그런 불안함, 그러한 두려움에서 이제 해방되어 예수님께 모두 맡긴 자의 그 자유와 해방, 그 기쁨과 평안, 그 생명을 누리는 그 생명의 길을 저희에게 보여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삶에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친히 일하셔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주시고 이제 그 보여진 주님으로 그 주님께 모든 삶을 기쁨으로 내어 맡기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그때로 인도하시며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것을 기쁨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